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새로운 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다락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꽤 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거기에서 모여 기도했던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한 명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모임을 주도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서서 사도를 새로 뽑자고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를 주도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임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사도를 뽑도록 한 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사람으로 불리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유다는 사도와 함께 직분을 맡았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밭은 널리 알려진 곳이 되었고 피밭이라는 뜻인 아겔다마라고 불립니다. 16절에서 그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고 했는데 20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109편 8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원수에 대한 이 시편의 말씀들이 유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사도를 다시 세워서
12를 상징하는 숫자를 맞추게 하였습니다. 아무나 혹은 단순히 헌신적인 사람을 세울 수는 없었고 사도 직분이 상징하고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21절, 22절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실 때부터 사도들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공적인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던 목격자이며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도가 가진 상징성과 역할에 알맞은 사람을 두 사람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 혹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바사바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정의를 뜻합니다. 요셉은 흔한 유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파송했던 70인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모인 사람들은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아 사도를 선택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요행이나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고를 다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24절에 나온 기도를 보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 기도하며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야 할지 물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12사도는 모두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과정은 아주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를 새로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은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행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마띠아에 대한 활약이 따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마띠아를 특별히 높이기보다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뒤로 사도가 죽어도 충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새로운 사도를 다시 뽑지 않습니다. 12를 채우는 것으로 필요한 상징성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후로 그 숫자나 직분에 집착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도를 찾거나 세우려고 하거나 주장하거나 하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여 쓸데없는 혼란과 욕심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는 무엇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내용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은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높이고 드러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역할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도직이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증인들이 모두 죽은 지금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밝힌 것처럼 이미 당시에 충분한 증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 특별히 세우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전파 사명은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오늘 우리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